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영상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정림 집사님이 보니까 별의별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없는 게 없을 만큼 참 그 자격증 따는 게 취미인가 싶을 만큼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또 7천 목장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하나가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총리로, 요즘 말로 하자면 국무총리죠, 총리로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80년 동안 총리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뭐 요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은 뭐 80년은커녕 8년은커녕 한 8달도 못하고 막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는데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조건이나 배경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었고 감옥에 또 죄인으로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총리를 지낸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비밀이 바로 언약 그리고 달란트와 전문성이에요. 달란트를 탤런트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하고 달란트와 전문성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이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달란트와 이 전문성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충남 천안은 호두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 호두를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신복승 권사님이 호두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복승 권사님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이걸 교회 건축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호두 과자 만드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호두 과자 만드는 달란트 전문성이 하나님의 이 언약하고 딱 맞으니까 중공,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자그마치 7곳이나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 그 여러 가지 전문성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약하고 맞을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명히 달란트 전문성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달란트 전문성을 복음의 말씀 안에서 찾은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모르고 그냥 묻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냐 이 차이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와 전문성을 주셨어요. 우리 후대들도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도 또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걸 또 찾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학업이라는 게 뭐 학문, 연구, 주로 공부하는 일을 학업이라고 하죠. 학업에 달란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는 90%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요 10% 공부하는 아이들의 들러리를 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만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 달란트도 없고 전문성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10% 중에 1% 아이들만 학업에 대한 전문성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의 평준화 이 이름 하에 학업에 대한 달란트 전문성도 없는 아이들 90%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학업에다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괴로워. 부모님도 괴로워. 왜? 달란트 전문성도 없는데 막 공부하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또 교육의 평준화해가지고 아무나 다 또 막 학교에 막 들이밀고 대학도 전 세계에서요 이렇게 대학 인구 비례로 이렇게 많은 국가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미쳤어. 교육에 대한 굉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주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또 여러 종류의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능과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의식주 문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능과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운 기능과 기술을 달란트 전문성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죠. 자, 이 가운데 그런데 소수만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 있어. 그리고 기능과 기술에 인생을 걸어버려. 이것을 기능과 기술의 전문성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능과 기술의 달란트 전문성을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의 문명이 발전을 했던 거예요. 문명 발전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게 뭘 볼 수 있는 이 전기, 기능과 기술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완전히 인생을 걸었던 에디슨에 의해서, 이 달란트 전문성에 의해서 이런 것도 발명이 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달란트 전문성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의 달란트, 최고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만 가지면은 다른 게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제대로 뚫으면은 다른 것도 다 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라니까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달란트 전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았다는 의미로 전문성, 달란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전도라는 달란트 전문성은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달란트 전문성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도는요 학업, 기능, 기술, 이런 세상의 달란트 전문성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이나 배경, 실력, 노력,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또 세상의 달란트 전문성은요, 이거 가지려면 굉장한 노력, 열심, 때로는 희생, 최선이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공부 1% 안에 들어가려면요 굉장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 복음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중대한 복음의 축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만 살고 가는 게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당대와 후대를 두고 오늘 이 서론의 말씀처럼 제대로 된 달란트, 전문성을 남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과 상관없이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27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덧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몇 세? 30세. 30세 된 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꿈을 꾼 즉,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자,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이 그냥 토실토실하게 쪄 있는 7 암소가 꿈에 나타납니다. 또 곧바로 뒤에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라 그랬어요. 파리하다는 얘기는 삐쩍 말랐다는 얘기예요. 흉하고 비쩍 마른 7 암소가 또 나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흉하고 삐쩍 마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네. 희한한 꿈이죠. 5절로 7절, 꿈을 깼다가 다시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동풍에 말랐다는 얘기는 삐쩍 말랐다는 얘기예요. 바싹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요번에도 가늘고 바싹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먹어버리네. 뭔 꿈이야 이게 도대체. 8절, 바로왕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 꿈이야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 그래서 애굽에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들 싹 다 부릅니다. 그리고 지혜 좀 있다고 나대는 현인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막아버리면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자, 41장 9절로 13절입니다. 이때 요셉과 함께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 2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 또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사형을 당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만 나왔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그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 왕한테. 나도 희한한 꿈을 그 감옥에서 꿨는데 요셉이란 청년이 끝내주게 해석을 잘하더라.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내가 복직을 했습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14절 15절, 그러자 바로 왕이 무릎을 치면서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노예요 제수였던 이 요셉이 꿈 해석하러 왕궁에 초청을 받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 엄청난 인생의 기회 앞에 요셉이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노예 죄수였다니까요. 누가 이걸 꿈을 꿨겠습니까? 자, 이런 인생의 기회 앞에 선 요셉이 말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상황이 이쯤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요, 맞습니다. 내가 그냥 꿈 해석이 내 전문성입니다. 내가 13년 동안 감옥에서 노예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꿈 해석 잘하려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처한 환경, 상황, 형편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너무나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41장 17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4절, 요셉을 보자마자 너무나 이 꿈의 의미가 궁금했던 이 바로 왕이 7 암소 얘기를 요셉에게 해줍니다. 자, 이때 요셉이 꿈 해석부터 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완전 뿌리 체질 각인되지 않았다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막 계속이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튀어나와.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 꿈도 꾸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한 겁니다.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데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 다시 꿈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막 확실해. 그러니까 이런 후대가 정말 일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보세요. 기회만 났다면, 틈만 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 형편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시대와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대와 현장의 위기를 막았던 사람들은 전부 복음 가진 후대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이에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지금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한 말인데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아니 뭐 이게 충격적인 제안입니까? 들어보세요.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 세계사에는 파라오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창세기 때 바로왕 나오더니 출애굽기에도 바로왕 나오고, 바로가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왕들의 명칭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요, 신처럼 숭배를 받았어요. 신이야, 신. 자,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제안입니까? 신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신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의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애굽의 바로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 충분히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폰만 잡고 계세요. 폰만 잡고 계시고 이제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나라 살림 전체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총리를 세우자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욕심이나 나쁜 동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책을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대단해. 총리 자리를 새롭게 만들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야. 근데 그 총리 자리를 요셉이 꿰차버리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인도받는 후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4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시대와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34절이에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아니 나는 이것도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노예 죄수가 바로에게 지금 한 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집트는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나일강, 이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농사 짓는데 너무 중요한 강이에요. 그 나일강에 때로는 이게 홍수 때문에 한번 넘치거든요. 그러면서 온 지면을 적셔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거기 거의 사막지대잖아요. 특히 북부 지역, 이집트가 속해 있는 북부 지역은 다 사막지대예요.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큰 사막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농업 국가였어요. 넓은 영토를 가진 농업 국가 이집트를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자면요, 농림식품부를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담 공무원, 농림식품부 공무원을 두자는 제안이에요, 이게. 농림식품부 공무원들은 요셉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 애굽이라는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국에서 뭔가 큰 일을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조직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서로 이제 선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미국의 정치 체계 그때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와, 엄청 복잡한데 이게 정밀하게 짜져 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배에 틀을 짜듯 지금 이 조직을 짜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이 정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할 일들까지 말해줍니다. 41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질 것이다. 풍년 때는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여러 성읍에 저장을 해둬라. 그리고 곧바로 또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는 미리 저장해둔 곡물을 적당하게 팔아서 위기를 돌파하면 된다. 이렇게 딱 말해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뭐 옛날이랑 똑같아. 입만 살아 있어. 말만 국민 하면서 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 애굽의 총리가 되자 이것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41장 46절이에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총리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뭐 한 10년, 그리고 죄수로 3년, 1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총리 되면 어떻게 돼요? 파리하자, 파티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곧바로 애굽 온 땅을 돌면서 앞에서 말한 정책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요셉처럼 복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후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제게 한탄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뭘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 보니까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 일자리가 뭐 이렇게 뭐 넘쳐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취업을 시켜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이 후회를 했대요. 교회 청년들이 믿음도 없어. 그럼 기능이라도 있어야지. 기능도 없어. 실력도 없어. 그냥 일도 잘 못해. 그러니까 불신자 청년들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은 요셉처럼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자, 47절에서 49절.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요셉이 농림식품부 직원들, 공무원들을 데리고 뭘 하느냐,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여러 성읍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둬요. 53절에서 56절. 7년 풍년이 이제 끝나자마자 곧바로 7년 흉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저장해뒀던 창고를 열어가지고 곡물을 팝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어지는 최악의 굶주림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시대와 현장의 위기를 막을 후대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후대 한 사람만, 많이도 안 필요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도 그 시대는 살아납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애굽의 점술가와, 아까 얘기했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현인은 큰 지혜를 또 총명을 가졌다고 나대는 사람들을 현인이라 그래요. 자,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 왕 바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뭐 점쟁이, 현인들 싹 다 불러와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주저함이 없어 단번에 해석을 해줍니다. 요즘 말로 완전 사이다야. 그냥 뻥 뚫어줘요. 이때 바로 왕의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던지 바로 왕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39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제가 봤을 때 요셉과 바로가 입장이 바뀌었어.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계속 하나님을 자랑을 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보세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 왕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싹 다 살아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강대국 애굽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또 중공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은 살아나면 다 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꿨던 꿈, 요셉이 가졌던 비전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비웃었던 그 비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비전, 이게 성취가 돼요.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애굽 복음화, 당대 복음화, 시대 복음화의 비전이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55절에 41장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7년 6년이 왔으니까 굶주리죠.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굶어 죽겠다고 애굽의 백성들이 아우성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55절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대빵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서는 순간입니다. 이게 노예였던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역전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후대가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상황, 형편에 있든지 언약만 붙잡고 승리한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6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총리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안 하면 안 돼. 당시 바로 왕은 신이었다니까요. 신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굽 백성들은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한테 딱 가니까 요셉이 저장해둔 곡물 창고를 열고 굶주린 애굽 백성들에게 이 곡물을 다 판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팔았을까요? 대강대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던 총리 요셉이 어떻게 곡물을 팔았을까요? 그냥 곡물만 팔았을까요? 저 같으면은요, 제가 이때 총리 요셉이었다면 애굽은 창세기 3장 거기서 시작되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완전히 잡혀 있다.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받고 살래? 아니면은 그냥 굶어 죽을래? 한 놈 한 놈한테 이렇게 다 묻는 거예요. 영접하겠습니다. 곡물 팔고.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고 너무 당당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41장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왜 여러분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왜 성취되었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애굽만 7년 6년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나라가 흉년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곡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 비전으로 품었던 애굽 복음화를 넘어서 당대 복음화, 시대 복음화, 이 비전이 성취되는 시간표, 순간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그냥 곡물만 팔았겠냐고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나에서 왔는데요. 복음 받을래? 쌀바 굶어 죽을래?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는데요. 너 복음 받을래? 굶어 죽을래? 예. 요셉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후대 한 사람만 일어나도 그 시대는 살아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후대가 이 응답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당대와 후대는요, 세 가지 결론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내가 처한 환경, 상황, 형편, 이것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당대와 후대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곧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강단 말씀에 인생을 걸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만 하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복잡한 거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심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다양화된 시대에 너무 복잡한 이 21세기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왜 하나님이 쓰게 하셨을까요?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았던 그리스도만 이 하나 가지고도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시대와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대와 후대는요, 전부 그리스도만 누리는 정시 기도에 인생을 걸길 바랍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상황에 밀리고 환경에 밀리고 형편에 밀려서 기도가 밀려나갑니다. 정말 인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후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금야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살아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응답받는 당대와 후대가 힘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일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게 7천 목장이고 4가지 비전이고 5가지 방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당대와 후대에 언약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